코로나가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지 3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12일 처음 발병해서 지금까지 전 세계 140여 개국에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모든 대륙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지난 11일 코로나19의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팬데믹이란 세계적 대유행이다 하는 뜻인데 새로운 질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고 판단되면 이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과거 2009년에 신종 플루 때 팬데믹을 선언한 적이 있다고 그러네요. 현재는 이 아시아를 벗어나서 유럽이 진원지로 지명될 정도로 빠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를 비롯해서 스페인, 독일, 영국, 프랑스, 스위스, 지금 미국까지 빠른 확진자가 빨리 늘고 있는 추세죠. 우리나라도 조금 안정세를 보이나 싶었는데 서울, 부천, 경북, 봉화, 세종 이런 등지에서 계속 사태가 터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보건에 신경을 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시기에 온 세계의 주권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것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시기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5 제자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요한과 안드레, 시몬, 빌립, 나다나엘 이 5명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분의 거처에 와서 함께 거처하면서 가르침도 받고 예수님의 생활도 목격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달았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이 없어서 저와 우리 아내하고 둘이서만 그렇게 나누는데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계속 봤으면 아마 연결되는 부분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닫기 위해 오직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관광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그분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정작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도 알 수 없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니 이건 그야말로 안고 없는 찐빵이죠. 어떤 이유로든 교회를 왔다면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만나고 예수님도 만나고 성령님도 만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껍데기밖에 없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또 이어서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사실 너무나 유명해가지고 설명을 별로 드릴 필요도 없을 정도이죠. 그러나 잘 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일으키신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전체 내용을 조금 살펴봅시다. 1절에 보시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서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흘이라는 시간이 등장을 합니다. 이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학자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른데요. 앞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29절 그리고 43절에 이튿날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던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날, 첫째 날, 그리고 이튿날,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또는 5명의 제자들을 만난 것이 예루살렘 가까이 저 남쪽에 있는 베단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갈릴리 가나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려면 사흘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난 이후에 3일째 되는 날이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거나 저렇게 보나 뭐 그렇게 큰 시간 차이는 아니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베다니 근처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사탄의 시험도 받으셨고 5명의 제자도 만난 이후에 다시 북쪽으로 올라와서 갈릴리 가나로 왔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혼례가 있었습니다.
혼례가 있었던 곳이 가나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이 갈릴리 가나 이렇게 되어 있죠. 갈릴리는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도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라남도 여수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갈릴리도 가나 시는 아니고 가나 군 정도 되는 그런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나사렛도 역시 이 갈릴리라는 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혼례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그 제자들까지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혼인 예식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죠. 특히 요한은 이 혼례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으로 바로 이 혼인 예식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혹시 요한이 기록하는 마지막 표적이 무엇인지 아세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마지막 표적은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이겠죠. 그러나 그것 말고 요한이 기록한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나오는 그 장면은 바로 예수님과 그의 백성, 그의 신부와의 결혼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어린 양과 신부된 그 백성의 혼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요한이 첫 번째 표적으로 결혼잔치 이야기를 하는 건 메시아 사역의 서막을 알리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혼례가 누구의 혼례였을까요?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추측컨대 아마 예수님의 친척 중에 누군가의 결혼식이 아니었을까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뿐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까지 여기 와 계시기 때문이죠. 또 3절에 보면은 이 결혼식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사실을 마리아가 가장 먼저 알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거 좀 어떻게 해결해보라 그런 요청을 하는데 이것은 아마도 마리아가 이 혼인식의 음식 준비하는 일과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대부분 학자들이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종들에게도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해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기 청함을 받았는데 제자라고 해봤자 뭐 이제 한 5명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5명 중에 가나 출신이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지난번에 살펴봤던 나다나엘입니다. 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나다나엘이 가나 사람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잔치에 제자들이 초청된 것은 예수님뿐 아니라 제자 중 한 명이었던 이 나다나엘과도 어떤 관계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복잡한 관계 속에서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지금 결혼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의 핵심적인 문제 상황에 돌입하게 됩니다. 3절에 보면 혼례에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태는 매우 심각한 사태예요. 우리가 볼 때 포도주가 떨어지면 뭐 다른 음료수를 마시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포도주 위치가 아주 독보적이었다고 합니다. 보통 혼인잔치를 한 일주일간 했기 때문에 포도주가 굉장히 많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잔치를 할 때 이 포도주를 물과 1:3 정도로 희석시켜 가지고 많은 양의 포도주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마시다가 혼인잔치가 이제 마무리될 즈음에 물을 조금씩 더 많이 섞게 되니까 아무래도 질이 떨어지는 그런 포도주가 나오겠죠. 그래도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예 포도주가 떨어진다면 이건 잔치를 배설한 자나 잔치에 초청된 자 모두에게 아주 큰 낭패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유대인들이 이런 잔치에 초청되어 오면 각자 선물을 하나씩 들고 와서 일주일간 그렇게 열심히 즐겁게 흥겨운 잔치를 참여했다고 그러는데 잔치에서 포도주가 끊기게 되면 초청된 자들은 잔치에 대해서 법적으로 고소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잔치에서 포도주가 얼마나 중요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아마 주인은 충분히 준비했다고 준비했을 것인데 포도주가 떨어진 걸 보니까 주인의 생각보다는 손님이 더 많이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주방 일을 하던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는 사실을 알렸고 예수님께서 무언가 해결을 해주기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기대했던 건 무엇일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기를 바라지는 않았을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좀 특별한 아들이긴 했지만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 지금 이 시기까지 사실은 기적을 행한다든지 놀라운 이적을 행한다든지 그런 일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죠. 지난번에 살폈던 12살 성전에 있었던 일을 마리아는 생각하고 있을 그 정도였습니다. 공식적으로 어떤 사역을 직접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능동적인 사역을 마리아는 사실 본 적은 없어요. 다만 아버지인 요셉이 일찍 작보했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집안의 장자로서 해야 할 일을 아마도 잘 감당을 하셨을 겁니다. 아버지의 직업인 목수를 이어받아 가지고 집안을 건사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을 하셨을 겁니다. 어머니로서는 그런 장남이 대견해 보이겠죠. 지금까지 무슨 집안일이든지 어머니를 잘 도와서 감당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수준에서 예수님께 무언가라도 할 수 있으면 좀 해봐라 그런 차원에서 부탁을 하신 거라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고 마지막 뒷부분은 중요한 부분만 살펴보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예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은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의 모든 삶을 따르고 본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한다 해도 이런 단어를 아마 우리 어머니들께 우리가 사용하는 순간 아마 욕을 패봐가지고 들어먹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어머니께 할 수 있었을까? 우리 문화 속에서만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성경 속의 용례를 몇 군데만 살펴보면 이런 오해를 금방 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9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또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뒷면에 보면 제가 천국을 다 써놨으니까 그걸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그때 마리아에게 이렇게 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을 그렇게 소개해요. 그리고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그때부터 요한이 이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로 모시고 섬겼거든요. 이런 순간에 여자여라는 단어가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의 그 단어와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지금 매달려서 죽어가고 있는 그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엄마의 그 아픈 마음, 그런 마음을 부드럽게 위로하듯이 그리고는 공손하게 부르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건방진 어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대상이 여성일 때마다 종종 이 단어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세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보다 조금 위쪽에 있는 그 시돈과 두로 지방에 전도하러 가셨을 때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달려와가지고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해요. 왜냐?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그때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 질러요. 고쳐달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냉정하게 말씀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 이 여인을 보고 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정말 떨어질 때까지 떨어진 여인의 그런 표현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여기에 여자여라는 단어는 이 여인을 무시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여인 속에 있는 믿음을 주님께서 발견하시고 그 여인을 칭찬하시는 단어입니다. 그런 이 여인을 고귀하게 대하시는 그런 표현인 셈입니다. 마찬가지로 몸이 고부라진 여인을 고치실 때나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그 여인에게나 사마리아 우물 곁에서 만났던 여인들에게 모두 예수님은 이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구원하고자 하는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감이 아니에요. 오히려 한 여성을 공손하게 또는 굉장히 존귀하게 대할 때 사용했던 단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도 역시 우리말로는 굉장히 냉정하고 매몰차게 들립니다. 간절한 요구를 단숨에 거절하는 듯 느껴지죠.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어머니 말씀을 다 들으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십니까? 따라서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다 하는 그런 매몰찬 대답이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다음에 이어 나오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과 함께 살펴봐야 된다 이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이 사건을 해결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즉 지금이 아니라 약간의 시간 흐른 이후에 때가 찾아온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문제의 해결의 방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때의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때라는 단어가 자주 언급돼요.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때가 올 것이다. 내 때가 차지 않았다. 그러다가 12장부터는 때가 이르렀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17장에도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때라는 것이 예수님의 생애 안에 있는 어떤 때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 그 때란 머나먼 훗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때란 바로 이 때다 하시면서 메시아를 통해서 온 세상이 새롭게 될 그 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예수님과 말씀하시는 그 때가 바로 그 때가 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를 말씀하시는 때이기도 합니다. 또 동생들이 명절에 성전에 올라가서 자신을 나타내십시오. 예수님 형님처럼 뭔가 메시아 행동을 하려고 하면서 이렇게 숨어 있으면 됩니까? 이런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신을 나타내십시오. 그렇게 약간의 비방의 의미를 담고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러면서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했으니 나는 명절에 올라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동생들이 올라오고 나서 조용히 또 따라 올라가시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때는 시간적으로 상당한 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잠시 후일 수도 있고 며칠 뒤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때보다는 상당히 짧은 시간인 것이죠. 오늘 본문만 해도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해놓고 금방 표정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때를 종합해보면 때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직무를 행하시는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라는 것이 멀리 떨어져 있는 때가 아니라 예수님의 살아계실 때, 예수님 살아계실 때 다 성취되는 그 때입니다. 그러니 이 때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죠. 지난번 12살 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 그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계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과 관련된 일을 해야 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렇게 부모님께 반문을 했죠. 그러나 그때 걱정하던 부모님을 따라서 다시 나사렛으로 내려가셔서 순종하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때를 쫓아서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때와 예수님의 때를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의 때는 주님의 때와 꼭 맞아 떨어지기보다는 늘 앞서거나 때로는 뒷부을치거나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정해져 있고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인데 우리는 좀처럼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 내가 손을 걷어붙이고 뭔가를 일해야 된다고 난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나라도 그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좀 도와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내가 하고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손 놓고 계신 것이 아니죠.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기다리시는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늘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아우성을 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장면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 참 불쌍해서 때로는 들어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그거 봐라. 우리도 이 백성들처럼 소리치고 아우성 쳐야 주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뭘 들어주시겠냐.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해 주실 것이 아니냐. 그런 정리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 머릿속으로.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계실 텐데요. 그 내용에서 지난주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배에 고물에서 주무시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 적이 있었어요.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아마 물도 퍼내고 노도 열심히 쳐보고 했겠죠. 그러나 물이 배에 계속 차올라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은 돌보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그냥 말 한마디 이렇게 적혀있겠지만 아마도 막 소리 지르지 않았겠어요. 아니 예수님 일어나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다 죽게 됐는데 뭐하고 계십니까?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그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와 바람을 잠잠하게 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이고 그래 내가 몰랐다 미안하다. 내가 이런 상황에도 모르고 잠을 잤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면 그래 이렇게 너희들이 간절히 나를 찾아야 하느니라. 이런 상황이 올 때까지 내가 기다렸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오히려 제자들 야단치셨어요. 아마 이 이야기는 우리가 수없이 들어서 그렇지 곰곰이 예수님 말씀을 생각해 보면 도무지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아요. 우리 머리는 상상도 못할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누가 이런 시험에 통과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통해 볼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나를 건지실 것이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된다. 그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로서는 그야말로 진짜 엄청난 믿음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수준은 결코 쉬운 수준이 아닙니다. 사실
그 믿음은 내 힘으로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입니다. 내 한계를 뛰어넘는 일입니다. 나의 상식적인 사고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시대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자기 때에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백성으로서의 태도를 가졌다면 예수님께 먼저 가서 이것 좀 해결해보라 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표적을 이루실 때까지 조금 더 믿음으로 기다렸었겠죠. 왜냐? 예수님의 역사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주는 표적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말씀을 듣고 비록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다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잔치가 무사히 끝이 났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사건 자체보다 주님께서 왜 이 표정을 행하셨느냐, 그것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즉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자기를 믿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하는 말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했던 그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살폈듯이 나다나엘을 만나셨을 때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었던 일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시자 나다나엘이 놀라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고백했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큰 일을 보리라. 나다나엘은 자기 눈앞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나다나엘뿐 아니라 이 5 제자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앞서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분께서 아무런 계획이 없으신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때가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내가 할 일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러 떠서 갖다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이 물을 지금 떠서 갖다 주면 말이 되는 지금 잔치에 이게 포도주도 아니고 물인데 이 지금 제정신이냐, 이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나의 잣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그때에 말없이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말없이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능력이에요. 우리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나오는 것이니 우리는 그저 아버지 명령만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 듣겠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주 사건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를 믿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흔들리는 믿음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이렇게 온 세상의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십시다. 나는 잘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봅시다. 혹시 오래 믿었다고 내가 주님을 이끌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오직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의 영광을 보고 믿음이 자라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